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르다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마르다와 마리아, 라자로는 아주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가월절이라든지 새 축제 때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올라가셨겠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분이 계시고, 그럴 때 그분이 자주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3km 앞에 있는 집이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다가 또 잠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있으면 거기서 12명이 숙박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면 또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 그때 주로 있었던 집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르다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장소들이 겟세마니 동산도 있고 또 동굴들도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그분이 묵었던 장소가 베타니아에 있는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복음에 나온 그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러한 또 사람이었고, 또 보면 남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이렇게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시는데 정말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타나듯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품이 달라요. 그렇죠? 마르다의 성품은 분명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습니다. 활동적이고. 그러나 마리아는 더 내향적이고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에서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와서 언니가 음식을 준비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죠. 여자들의 일을 해야 되는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유 저 앙큼한 게 저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분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요, 아주 성경에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그것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스승을 모시고 있을 때, 모세를 스승으로, 엘리야나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을 때 제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항상 스승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의 발치에 마리아가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또 한편으로 자신이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너무나 또한 중요한 일이었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왜 음식을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2끼, 3끼 다 먹잖아요. 근데 음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미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영원한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어때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은 영원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 앞에 갈 것이고 하느님 안에 있을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것이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는 받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서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우리들도 주님을 모셔드리기는 드리지만 그분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대접하는 것은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이기도 했지만 주님을 더 깊이 자기 집으로만 모셨지 자기의 마음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모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인간적인 자신의 그러한 견해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또한 오늘 복음에서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오빠가 무덤에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그것을 살리는 주님을 보면서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라자로가 예수님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유대인들이요, 이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무 뗏목에다가 태워가지고 바다에서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다가 어디 가서 이제 빠져 죽겠지 이렇게 하고. 동방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라자로는 키프로스에 가서 거기서 자신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을 때가 30살이었답니다. 키프로스 섬에 가서 거기서 30년을 더 살고 죽었답니다. 그러는데 라자로는 평생 동안 웃지를 않았답니다. 혹시 왜 라자로가 왜 안 웃었는지 아는 분 혹시? 성격이 그래서 그게 아니라요, 라자로가 왜 안 웃었냐면 자기가 죽어서 4일 동안 죽음의 세계에 가 있었잖아요. 그 기억이 너무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30년 살면서 단 한 번 웃었대요. 그것도 뭐 하여튼 그런 전해지는 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보면, 무덤에는 4일 동안 죽음의 세계에 갔었고 예수님의 친구 라자로라고 돌 석관에 그렇게 이름이 쓰여 있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마르다 안에서 일하고 마리아 안에서 일하고 라자로 안에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219번 부르겠습니다.